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기. 혹시 여기 에코가 좀 들어있나요? 제 느낌엔 살짝 들어있는데 에코를 혹시 빼주실 수 있으면 좀 빼주시고.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기 해서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중요한 두 가지 믿음과 은혜. 은혜가 물론 전부이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를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용어로 회개, 성경용어로 회개인데 조금 풀어서 쓰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하여튼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많이 좀 바꾸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회개는 뭐냐?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그런 변화될 수 있는 특별한 그 선물을 받았다면 그 삶은 이제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용어로는 회개, 그리고 부제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그 왼쪽 사진은 그리스어 메타노이아, 우리 여러 번 아마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단어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운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새로운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지난 그 6월 달 셋째 주인가 그 제가 발리 갔다 왔잖아요. 발리 가기 딱 그 전날 저희 집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이렇게 하는데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열어서 밑에 이렇게 이렇게 뚫어뻥인가? 뭐죠? 하여튼간에 그것도 집어넣어 보고 또 뭐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내려가 계속. 그래서 남자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열고 밑에를 또 다 뜯어서 그 이렇게 돼 있는 그것도 열어서 거기 청소를 해보고 다시 끼웠는데 또 그래도 똑같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또 아예 그냥 그 밑에를까지 다 파고 그걸 다 완전 장을 열어가지고 그 밑에를 또 이렇게 그 열어서 거기를 이렇게 쑤셔봤더니 안 뭐가 있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그러니까 그게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막힌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발리는 가야 되는데 집에 가장으로서 이걸 놔두고, 근데 제가 그 열었다가 다시 그 닫으니까 고기 사이가 새가지고 물을 그래도 좀 제가 이렇게 좀 두들겨서 좀 조금 깨본 다음에 물을 넣었는데 오히려 물이 이만큼씩 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갈 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내놓고 저녁에 지영 씨가 왔는데 설거지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는 이제 미안하다. 나는 가야 된다. 갔다 와서 제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 며칠을 싱크대를 못 쓰고 고생을 했었는데,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사람을 불러서 그 처리를 하는데 저희 이제 아파트가 10한 1, 2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가 이제 왔죠. 그 우리가 유명한 그 플럼버 배관공을 불렀죠. 근데 막 장비도 있고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장비도 내시경 뭐 이런 거 마시네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3개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내시경으로 딱 보더니 막혔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기계로다가 뚜두 해갖고 뚫었는데 한참을 하더라고요. 그 밑에까지 그냥 다 막힌 거예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기까지 다 막힌 거예요.
나중에 하여튼 그 거의 한 1.5m가 그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어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십몇 년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방이랑 그다음에 이 기름때가 엉겨 붙어 가지고 이 딱딱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걸 다 뚫고 나중에 막 그 장면도 좀 보여주고 내시경으로 보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쫙 내려가서 물이 이렇게 딱 해갖고 쫙 내려가는데 기분이 와 너무 좋더라고요. 쫙 그냥 내려가니까. 그래서 뭐 그걸 꼭 이거랑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삶에 뭔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그 막혀 있는데 그냥 맨날 그 표면에 있는 거 제가 처음에 한 것처럼 거기에서 뭐 약품 넣고 조금 뽀글뽀글해서 이렇게 물로 내려가는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X자 있는 X자가 아니라 뭔죠 이거 Y자 된 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이게 뭔가 죄의 때가 껴서 이렇게 쌓여 있게 되면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이 자기가 좀 전에 다녀온 데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다녀온 데가 치킨집이래요. 치킨집은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자기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한참 자랑을 하고 자기 정말 이거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또 누가 있으면 소개시켜 뭐 주라고 얘기하면서 갔는데 그분은 어찌 됐건 우리 인생에 정말 이렇게 막 그 커다란 그 때가 이렇게 끼어서 그게 오히려 단단하게 완전히 얼음처럼 돼 있는 상태인데 그냥 이런 단순한 뭔가 하나 둘 이렇게 겉에 표면을 해결하는 거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그러한 막혀 있는 거를 해결한 게 뭐냐? 십자가 사역인 것이죠. 우리 삶에 정말 시원하게 물이 내려가고 은혜가 흘러나가고 축복이 흘러나가고 생명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치 그 백왕공이 와서 저희 집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우리 문제들이 뭐냐? 죄가 처음 이렇게 작게 쌓였을 때는 모르는데 그 죄가 누적이 돼서 저희 집에 11년 동안 쌓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아예 그냥 단단하게 막아버린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뚫리고 나서 완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시원하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삶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뭘까? 회개죠. 그래서 사실 회개를 생각하면 기쁜 일이죠. 아이들에게 회개라는 말을 쓰면은 뭔가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또 뭐 하지 말라 그럴 것 같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제약을 뭔가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거 정말 이렇게 너무 새로운 삶이 벌어진다. 사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막 낙서가 되고 막 이렇게 그 엉망이 된 도화지를 싹 하고 새로운 도화지를 받는 거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것처럼 회개는 너무 기쁜 일이다. 너무 은혜의 결과로 생긴 놀라운 새 출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감격하고 느끼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 회개의 삶, 이 새로운 시작의 삶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삶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전할 수 있다면 그 듣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삶에서 죄가 그 근본적인 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처럼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분별하고 내가 알아서 하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나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가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조정하고 컨트롤하겠다. 나중심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 삶에서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은 바로 무엇이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 형성된 올바른 삶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 에덴 동산의 삶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그 온 세상을 어떻게 보면 다스리고 또 도와주고 또 그리고 그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지구를 다스리라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건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사실 성경은 그냥 개인에게만이 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 모든 것에서 사실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그 처음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계속 어떻게 보면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노예를 만들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전투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는 이제 그 관계의 수준이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연에게도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갔죠. 지구에 석탄 석유를 끄집어내서 쓰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플라스틱도 만들 줄 알게 되고 이러니까 지구도 사실은 그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이 생명체도 이 지구도 이 땅과 모든 생명체도 신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인간 중심의 세계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게 자본주의에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거를 찬양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는 거를 모두가 동경하는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 가면 결국은 사람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 생태계도 파괴되는 삶으로 가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뭐래요? 화성으로 가자, 다른 행성으로 가자, 막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걸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고 활용할 거를 더 바꾸는 쪽으로 가는 거지만 사실은 그건 해답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건 사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청직이 된 우리라는 거를 그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돌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진짜 회복되어야 될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회개의 삶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교재의 흐름대로 가보면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사람들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생각은 실로암 망대에서 실로암 어떤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실로암에서 거기에서 갑자기 무너져서 죽었어요. 어떤 자연재해가 벌어진 거죠. 그 자연재해가 벌어졌더니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을 해서 저렇게 죽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그 외에도 여기 보면은 뭐 그 전에 요 구절 앞 구절에도 보면 그 헤롯이 아니라 빌라도한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사람들을 많이 그 반항하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죄가 많구나라고 옛날 사람은 생각한 거죠. 그게 자연재해든 아니면 병이 들었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뭐냐면 그런 게 아니다.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삶의 가치관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라고 결국 다 망할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발 회개하고 망하지 말라. 제발 너희들 바꾸고 구원을 얻어라. 망한다의 반대가 구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세례 요한은 여기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즉 구원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근데 구원만 원해. 근데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적절한 반응인 것이죠. 세례를 받으러 지금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사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원하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는 뭔가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에 더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고 세례 받는 거의 순수한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얘기하는 천국 가는 어떤 그 티켓을 얻는 것, 삶이 변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사는 삶은 그대로 가되 거기에 뭔가 더 그냥 이익이 얻어지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올바른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제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진정으로 삶이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이 삶의 변화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에 했다라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돈을 여기 보면 이제 너가 옷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눠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가장 큰 적이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돈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가 정말 어떤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세리들이 세무원 공무원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더 사기 쳐가지고 거짓말해서 더 받지 말고 또 정당하게 받을 것만 받아라. 군인들에게도 그냥 그 무력으로 네 맘대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올바르게 집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삶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갈 천국만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당신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메시아를 따르는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자체를 새로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즉 회개해서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꿈꾸기를 원하셨고 그것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다음이 세례 공부인데 구원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구절이 그 해답인 것이죠.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회개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결정을 안 하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회개에 이 챕터가 들어있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제 예수님이 얘기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26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일어서라. 나는 이제 너를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내가 네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제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네가 할 일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다. 눈을 뜨게. 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이제 빛에 드러난 삶을 살게 되니까 눈을 뜨기만 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눈을 떠도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이제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눈을 감고 있지만 않는다면 그 빛이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생생한 이 생명의 자연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세력, 즉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라고 그 회개의 의미를,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사실 눈을 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눈을 뜨는 거. 눈을 안 뜨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은 이미 왔지만 나는 안 뜨고 나는 눈 안 뜰 거야. 나는 계속 눈 감고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오셨다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오셨다면 그것을 누리는 삶이 뭐냐? 눈을 뜨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들었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로서부터 직접 들었던 바울은 이제 한참 크리스천의 삶을 한참 살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시간이 흘러서 좀 잊어버리고 있던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24절 한 구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그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까 누가복음에 있던 구절이나 또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구절은 아직 세례받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에게 해준 얘기, 그리고 바울도 이제 막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처음 상태. 하지만 여기 에베소서는 한참 시간이 좀 흐른 상태, 제자 삶을 좀 어느 정도 살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회개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쁜 삶을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이게 우리가 그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고 죄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 크리스찬으로 좀 오래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깨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자꾸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그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노력하라고 다시 한번 이 오래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짠하고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탄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탄의 그 공격을 우리는 받고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 옛 삶의 방식에 우리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이 양쪽에 이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향해 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담겨있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아주 못된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 죄의 그 살았던 그만큼 우리를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이 옛삶의 방식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힘든 싸움을 싸우게 되고 여기 에베소 4장 다음에 그래서 5장 6장에 뭔 얘기가 나와요?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챕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믿음의 갑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게 뭐냐?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처음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조금 갈등도 필요하고 뭔가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애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자신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할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애씀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심이 필요하다. 여기에 근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세번역에는 아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픔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 아파하는 것. 크리스천이 되면 마음 아파하는 일은 이제 사라지고 그냥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놀랍고 평안하고 정말 기쁨만 넘치면 참 좋겠는데 마음 아파함이 여전히 필요하대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 아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그게 회개를 이루어 가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죄를 이겨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 아픔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 아픔에도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 아픔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 아픔이 나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게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마음 아픔도 있다. 그런 것들 느껴보셨죠? 그죠? 이 두 가지 다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세상 근심이 뭐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겪는 많은 그 일들에서 오는 근심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돈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갔는데, 이제는 정말 이렇게 그 돈에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다 보니 다시 한번 또 그 고민을 하다 보면 꽤 많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요. 때때로는 이렇게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후회가 돼서 그때 세례 받지 말걸, 그때 그 초대장 받지 말걸,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일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세례 안 받았으면, 정말 구원받지 않았,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 삶은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죠. 근데 사실은 상당히 한참 지났고, 그리고 이 크리스찬 삶, 교회 안에 생활하는 이 삶을 산다고 해서 정말 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다 보니 그 마음 아파하는 걸 못 견뎌갖고 심지어 세상 근심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못 견뎌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필요합니다. 해야 되고요. 그 마음 아픔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근심을 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 공부가 이제 끝이 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둘째 아들이요. 참 많이 등장하는데 너무 중요한 이 그 비유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돌아온 아들은 그 마음 아파함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은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그 돼지 우리에 살면서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와우, 정말 처절하게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거, 내 아버지를 떠난 게 정말 이거 잘못한 거구나를 느꼈을 때 그의 그 마음 아파함은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그런데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앞에 구절에 나온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너 세례 주면 너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너 왜 이렇게 구백기 못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다시 끌어안고 잔치를 열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일꾼이냐, 일어나라 하면서 다시 인장 반지를 껴주고 이제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다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은 늘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이 돌아온 아들이 보여준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던 그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이 예로 이제 이 공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지, 진심으로 회개한 삭개오. 삭개오는 일어서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구절만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일어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너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하면서 이 감정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고, 여기 삭개오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너무나 감정이 북받쳐 갖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회개의 본질은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제대로 그 회개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기가 실제로 뭔가 문제 있는 것들을 처리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거. 아까 세리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자기가 한 것을 실질적으로, 그 구약 레위기 배울 때 우리 배웠던 것처럼 그때 사람들에게 실제로 잘못했다면 그것을 실제로 보상을 하던 배상을 하는 것이 그 구약 제사부터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회개는 무엇이냐, 그냥 교회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나는 끝, 이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잘못된 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 어쩌면 그 이상을 배상하는 것, 보상하는 것, 구약의 원리, 예수님이 얘기한 것,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이다 하면서 우리가 소용보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가 죄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자기 스스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역, 그 은혜의 사역을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들었던 그 3,000명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일성이 뭐였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시고 성령님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는 마음이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이었고 또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손하게
젠틀하게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느냐? 성경의 이 회개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 그냥 사람들만 교회에 모아놓는다면 아주 교회는 위험해지고요. 교회는 오히려 타락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회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과 올바르고 연합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사이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희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마음속에 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올바른 회개, 실질적인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잘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행보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이 회개를 잘 이해한 사람이라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물에 빠뜨릴 준비를 하러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세례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같이 그룹끼리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식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